있습니다. 아멘. 네. 내재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겪으신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선거를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빗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에 부르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의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니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열으시고 빗나간 길 가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출현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가 262장 살롬 찬양하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셔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성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며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네,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묵으시오. 아멘. 엠마오로 가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묵으시길 청하였듯이 이 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함께 묵으시길 간절히 청해 봅시다. 아멘. 192장 엠마오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셔 마침내 돌아가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또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버텨갈 수 있게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듯이 오늘 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신부님을 통하여 죄악을 업을 저의 마음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산란한 마음도 씻겨 주시오.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사명을 받은 저희도
용기를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안하냐 하신 주님,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여러 가지 체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도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며 어루만져 주시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부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옵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 강복 주시옵고 안수하는 손길에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 사제이신 신부님을 위해서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정들을 위하여도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서도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실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포 성채 성지 지도 신부님이신 김현석 야공 신부님이십니다. 참 예수님, 아유, 너무 우리와 같은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그런 자각을 받을 자격은 없사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참 부족한 제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신비를 안에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시고 지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영광이옵니다. 회장님께서 9시 반까지 안수까지 다 마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연구해 주시어 당신에 관해서 다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공헌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모여 당신께 영광, 찬미, 찬양 올려드리며 당신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당신께서 이 부활의 신비를 어째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부활의 신비가 어째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신비를 저희가 배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축하하세요.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시면서 이 부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물리쳤어요. 자, 여러분들은 죽음을 물리칠 수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게 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물리칠 수 있도록 먼저 죽음을 딛고 일어나시어 죽음에 처한 인류를 데리고서 저 하늘문을 열고 입성하시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남편 혹은 부인 데리고 천국 가셔야지요 하면 갈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있으시게 빕니다. 하지만 되게 무겁죠? 여기 그래 남편과 부인까지 교사쳐 자녀 한번 붙여볼까요? 자녀분들까지 데리고 올라올 수 있으시겠어요? 네.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제 자녀까지 했으니까 이제 상이 며느리 다 합쳐봅시다. 가능하시겠어요? 아멘. 훌륭하십니다. 우와, 훌륭하십니다. 이제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무게는 배가 되시고 참 자녀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성당 안 다닌다고 신부님 어떡하면 좋겠어요 하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특히 열심한 부모를 두신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성당 가느라고 자기를 안 돌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가 성당 가야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막 무조건 성당 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당 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여요. 저 아시는 신부님 밑에서 이렇게 주일하고 교리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 믿어봤자 재미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고서는 개신교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천주교가 재미없는 건 드럽게 재미없긴 해요. 여러분들 북주기도 5단을 한번 같이 바치십시다 하고 한번 건의드렸다고 해봅시다. 할 만하죠. 5단씩 5번을 합시다 하면 또 어떻게 했어요? 해볼만 하죠? 그것도 5번을 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갑동성당에서 조국 성령기도에서 월요일마다 로사리오기도 합니다. 그때 많이들 우수하시는데 정말 졸지 않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 진짜 하십시오 하고 거룩하는 기도는 대부분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좀 재밌긴 해요. 찬양도 하고 막 웃고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1시간씩 성취도에 3타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시겠습니다. 제가 교구 지도서 성취조회 지도신부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교구 지도서 성취조회에서 각 분당 지도서 성취조회 분들 불러가지고 같이 미사도 하고 어려운 고충들 들어드리고 있는데 회원이 안 느는 게 제일 힘든데요. 근데 그럴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할 게 거리가 있어야지만 그걸 버티잖아요. 눈하고 제가 1분 동안 있으라고 하시면 1분도 길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59분 더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성체조교에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거룩한 성체 앞에 앉아서 성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체의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순간과 시간이 맞이한다는 게 참 지루하고 어렵고 괴롭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그거 보면은 참 기도하는 게 카톨릭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참 안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머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얻어 누리신 분들은 그 시간이 참 좋고 그 시간이 진짜 나에게 필요했구나, 아니면 이런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지금 TV 보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의 멱살을 잡고 성체조교하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가요. 저도 안 갔어요. 저도 그래서 신학을 딱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그때 어땠단 말이야 돌이켜보면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과 1학년 때만 졸았을까요? 아니면 대학원 때도 졸았을까요? 언제나 졸지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 같이 데리고서 올라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참여 영광 드리면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나에게 당시 알려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배우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놀라우신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우리 못해. 근데 주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러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정말 참되신 분이셨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공생을 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분께서는 나자로를 살리셨습니까? 못 살리셨습니까? 사람을 살렸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아니 장례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홀어버린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그래서 엉엉 울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우셔가지고 그 외아들을 살리셨어.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38해 동안 하혈하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게 놀라운 기적들의 세상에 행하셨어요.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죠. 또 한센병 걸리신 분들도 치유해 주신 이야기들 우리 복음서에서 언제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외아드님으로서 세상에 정말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네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게 딱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님께서 그러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그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을 남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TV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이 나이야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그 길을 가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그러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아주 간단하죠.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내 영혼에 들어올지 모르는 사람이 누굴 돌보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시기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주는 건데 아유 진짜 저놈의 집에 키워도 소용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우리가 행하려고 또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온전치 못했다는 느낌에서 우리 많이 아쉬워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너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며,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기에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샘솟도 솟아날 수 있도록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서 그 안에서 샘솟도 솟아오라,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만 주셨어요. 그분께서. 그분은 거기서 또 끝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 모셔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을 주겠다 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빵에 담아서, 빵의 형상 속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맞나 5장이 맞나 헷갈리네요. 거기 보면은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몸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징과 상징으로 내어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바쳐서 당신 자신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 먹으라고, 제물인 당신 자신을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제물을 받아 보신 우리가 그 거룩한 몸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장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안 끝났어. 우리 더 박수 칠 일이 또 있어.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뱀의 형 모양으로 그들 가운데 내렸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전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어 그 영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온갖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살 때 그냥 난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고 살고 그냥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여기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은총 속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결국 그렇게 논란을 붙였던 그분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죄를 지어서 죽을 운명을 처한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난 새로운 육신을 얻어 하나님의 힘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당연하죠. 근데 자, 최후의 마차트체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것을 초창기서부터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같이 막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우리들처럼 그런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로 아예 불림까지 받았던 사람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어째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물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을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라고서 말씀하셨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어째서 그에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 텍스트에 그대로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 딱 불러 앉혀놓으시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는 아니겠지요. 근데 성경 본문을 잘 보면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합니다. 11제자. 하지만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라고 해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해요. 자, 주님과 스승님이에요. 이 차이가 그분을 영원히 배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하고 공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는 정말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신 놀라우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똥 싸고 밥 먹고 잠자고 해야 하네요. 많은 11사도들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도 아,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먹고 자고 싸고 하셔도 그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다가왔어요. 그게 그들이 좀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에게는 아니에요. 그분은 저렇게 놀라운 일이라고 저렇게 좋은 말씀을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 사람 중에 좀 특출난 재능을 가지신 분, 사람인데 내가 좀 배울 만한 게 있는 분, 그분으로 그는 여겼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공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보여주신 그분을 보고 그들은 그 인성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신성을 본 거예요. 11사도는.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뭘 봐요? 그 인성을 보고 인성만 얘기해요.
해봤자 저 사람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겠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열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열한 사도는 배반하지 굳이 따지면 크게 배반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열한 사도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예수님이 버려졌다고요. 특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전합니까? 네, 다 기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참 많은 걸 저질러 버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으면 이 성경에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안 바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니까요. 유다 이스카리ot에게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그 배반당해도 돼요. 배반당해도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같은 인간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배반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유다인한테 예수님 넘겨줬어.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극복할 거야. 잡혀가네? 어떡하지? 저 사람 저렇게 죽일 건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거 어떡하지? 저 사람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럼 그냥 나는 어떡하지? 내 죄는 어떡하지? 이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른 11제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느님이라고 여기죠. 하느님 외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모르겠다고 해서 자기들을 마음다스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져서 그냥 하늘만 어떡하나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데 그렇게 힘이 다 빠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멸망해버리고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사도들은 11사도는 결국 주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체험할 수 있게 되죠. 그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분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을 홀려뒀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도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는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서 그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할 때 보던 그 놀라우신 모습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느님의 신성을 깨달은 제자들 그것을 체험하고 느꼈던 제자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였어도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어도 그들은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아니에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람으로서
때 나를 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스승만 봤으니 스승이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되는 거고, 스승이 잘못했으니 나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승을 배신한 제자의 말로는 정말 벌 받고 망하는 꼴밖에 없으니 그냥 나는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다, 무엇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십자가를 밖에 돌아왔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육으로서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많은 일을 듣고 보고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구나, 그분께서는 주님이시구나, 그 인성 안에를 통해서 신성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내가 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더라도 돌아올 수 있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은총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고 체험해 갈 수 있고 그 힘을 또 발휘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이 아니셨어요? 인간이신 주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해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그 부활하신 그 신비에 나 역시 동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저도 인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인간에 불과한 나에게 주님께서 그 신성을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주셨어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실 거예요. 주님, 그러면 제가 8살에 죽어서 온몸이 아파서 죽었는데 부활하면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가요? 도대체 뭔 얘기를 들으신 겁니까? 아직도 왜 인성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육으로 살아가는데,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지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벌써 내가 지금 이때 죽었으니까 이 모습으로 부활하나? 아니라고. 그리고 시민이 그럼 저는 제일 예뻤을 때 그 진짜 펠펠 날아다닐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여러분은 천사가 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에 집착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성을 가진 내 모습에서 인성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내 자녀는 내 자녀여야 돼요. 내 며느리는 며느리여야 돼요. 내 남편도 왼수 같지만 남편이겠지. 내 부인도 왼수 같지만 부인이겠지. 다 뭐든지 변하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셨잖아요. 천사들과 같아져가지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온갖 세상 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아시니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건가요? 그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기에 너가 나에게 미워했던 게 아니라 나에 관해서 부러움이 너무 많아서 시기질투하고 있었었구나. 굳이 안 그래도 됐잖아.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간 세상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추면은 천국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 돼야지. 여기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게 불과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저 세상에서 안 아파요. 아픔이 없어요. 병이 없는데 어떻게? 병이 하나 있다. 악에 걸리면 악하게 되니까 악이라는 것도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아닌 이상 우리가 몇 년 전에 참 코로나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전염병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서 어디서 무슨 전염병이 창궐했단다라고 하면 혹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다니까요. 그건 이 지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거 끌고 올라가면 안 돼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잘 싸기도 해야 되겠죠. 예? 천국 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잘 쌀 테고 잘 테고 예? 잘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 그 배설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다 몰라요. 왜 신부님 모르세요? 안 죽어봤으니까. 아직 저 여기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야 내가 매일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해도 돈 없어서 못 먹잖아요. 진짜 어느 집을 갔더니 오마카세라고 해서 횟집에 갔는데 오마카세 1인분에 27만 원. 나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지. 이게 자본주의의 맛이구나. 이게 돈 맛이야. 자, 3만 원씩 9개월을 먹으면 모으면 27만 원짜리 먹을 수 있다.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참 감사하게 제 동기신부님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사준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동기신부님 저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그렇게 했대. 야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27만 원짜리 먹는데 나는 그 맛을 모르겠어. 나 동네 횟집도 맛있어. 그냥 없어서 못 먹을 뿐이야. 뭔 얘기라도 여기까지 갑자기 천국에 먹는 천국에서는 그 27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를 우리가 매기는 거지만 거기서 음식이 모자랄 것도 없고 예? 부족할 것도 모자르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먹고 편하게 지낼 거예요. 먹는 걱정 더 이상 안 하실 거라니까. 있는 걱정도 굳이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천국 먹고 사나?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근데 있는 걱정, 먹을 걱정, 전기세 걱정, 카드값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물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지상 살면서 악행만 저지르다 가면은 내 천국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많이 쌓으세요. 하늘에 모아놓으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쌓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지상과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우리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유치해낼 수 있는 게 우리 부족한 한계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천국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그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어요. 저기 이슬람교의 그 과격한 테러 분자들 있잖아요.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아시죠? 너가 이렇게 자살해서 알라의 영광을 드러내면 너는 바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천국에는 너를 위한 집이 9채가 마련되어 있고 그 9채에는 너를 따르는 여자들이 수십 명이 있으며 금은보화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와 꿈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치고처럼 가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느님 나라는 지상과 다른 곳이에요. 지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못 누렸던 것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밥을 굶는 일도 없고
불안한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이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 안에서 그분의 빛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면서 평화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셔야 되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그 신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그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해석되는 말 때문에 돼요. 자, 어제 복음이었을까? 오늘 복음이었나? 오늘 복음이었나?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 방문했나요? 오늘이죠? 네. 오늘 복음에 나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마리아 막달레나 뒤에 섰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분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선생님, 예수님 어디 모셔왔으면 제게 알려주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하면서 애타게 그분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스승님이라고요. 자, 유다가 스승님한 거랑 마리아 막달레나가 스승님한 게 뭐가 다를까요? 그쵸? 제가 아까 열심히 스승님이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해야 돼서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정반대야. 같은 사람들.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얘기예요. 전에는 인성을 취하신 그분을 보고 신성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신성을 보이신 그분에서부터 그 인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게 이 스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스승님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따라다녔던 분, 나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분, 나를 구해주셨던 분, 내가 머리칼로 발을 닦아드렸던 분,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서 나와 함께 나와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분으로서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더 이상 고통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죽으면 더 이상 그분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 죄를 물리쳤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오늘 영적으로 또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십니다. 이 사순시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람 받고 돌아가신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금 보이십니다. 왜 그러세요? 부활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부활해서 물리쳤으니까 내가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놓고 다른 사람으로서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주님에게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사람 보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한대니까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 본당에서 단체 내에서 서로들 얼굴 붉히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본당에 잘 모르죠. 굳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단체 안에서 서로 못 잡아가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난리치는 모습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겠냐 그럼? 그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서리신 물과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을 씻어주십니다.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들 그 상처들이 눈높듯이 사라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해 보려고 할 수 있도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미운 마음에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얼마나 괴로운 게 많아요.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 자세한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암이래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그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벌 주실 수 있냐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진짜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가 대학 떨어졌네. 그럼 얼마나 서글프세요. 주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알고 보면 내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공부가 제일 하기 싫었어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제 여동생이 그 애를 둘 낳았어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공부랑 감싸왔어요. 근데 운동은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첫째가 학기도 상단이에요. 벌써. 뭘 그렇게 울려. 그쪽으로 가고 싶대요. 그런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공부를 싫어하면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대학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다못해 세례받을 때, 교리 공부하고 찰구할 때 공부하라고 어떻게 해? 기도문 시험 본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신부님 지내고 쫙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체험하면 얼마나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주님도 싫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벌받은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데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갖고 있고 그 죄악에 시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고통을 나에게 주겠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이 골고타 길에 가고자 한다. 너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나에게 주겠다. 주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밖에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내가 그런 너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고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고 너가 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내어준다. 아멘. 하시면서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그렇게 천년의 고통받아 돌아가시며 그렇게 비난받고 원망받고 모욕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그분을 알아내면서 그렇게 나를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나의 라분이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알아보기에 목소리,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설명드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떻게 나아갔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을, 거룩하신 모습, 위대하신 모습, 놀라운 것, 신비를 보여주신 주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신데 그런 모습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 거기 가까이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배반했더라도 그분을 다시 찾아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이시기에 인간이 내가 할 수 없는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것을 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보이셨으니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만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참 못할 거예요. 그분이 그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고 나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 온갖 수모와 모욕,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분을 뵙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죄를 속량받고 새로 난 사람이 되버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그 삶이 적혀있는 그 복음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신, 선하신, 완성하신 그 진리를 간직하신 분이시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그분을 찾아내시고 알아보시길 빕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지금 우리로 활동하시는 주님, 그분의 이 전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로의 만나시며 그분과 영적인 지혜를 이루시면서 그런 분이 인간인 나와 함께 고통받고자 하십니다. 고통받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내가 죄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슬피 우시고 내가 삶의 고통에 치여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자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그 신비에 동참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성 안에서 인성을 보시고 인성 안에서 신성을 보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체험해 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로 끝. 자,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지혜의 말씀 들려주시고 뭔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으로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안복 드리고 안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과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죠? 신부님 말씀인데 신성, 인성. 우리 이 성체 토마스 찬미가에 보면은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성 안에서 신성,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을 항상 우리 이게 사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사도들이 이 다락방 안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파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주셨잖아요.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이 사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베드로는 바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하루에 몇 명? 3,000명을 세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받는 대축일날 더구나 또 우리가 피정까지 하고 또 신부님 손동훈 세례자 신부님 또 이수 힐라리 신부님 세 분이 다 여러분들에게 미사와 안수를 해주실 거예요. 작년에도 1일 피정 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주고 치유받으신 분이 많으셨거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령 받는 대축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들 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성령 받는 대축일날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 머리에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뜨거운 성령을 받으시라고 우리 성령 받아라 힘차게 불러보시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갈릴레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 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이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고기만 잡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죠?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을 받으셨으면 이제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게 이 성령을 받아서 그 기쁜 것을 나가서 전해 주셔야 돼요.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고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레와 가서 전하라. 가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하고 파견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오시고 저희 기도의 가족들에게도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 앞에 나온 자녀들이 어떤 걱정, 근심, 슬픔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을 거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성, 신성을 둘 다 믿으라고 말씀하신 성체 토마스의 신비와 같이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미약하옵나이다. 너무나도 부족하옵나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시오니 우리들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온전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리라고 믿사옵나이다. 그러하니 주님,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것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옵나이다. 걱정, 근심, 슬픔, 기쁨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봉헌하옵나이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 당신 성령 가족들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 올려오니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진정 당신께 모든 것을 다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모든 영광을 다 당신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정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겸손하게 사신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당신께 응원하오니 우리 이 영혼을 당신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천상 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이 서거하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당신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황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 전쟁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도 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빌어주셨사오니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망도 들으시라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